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해서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2022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섬을 고백합니다. 새해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와 찬송에 응답하시고 드리는 물질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최재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한 2021년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넘어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 터널 끝을 찾을 수 없는 혼돈과 미궁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의 빛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저희의 의복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체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을 내어 섬기고 헌신하여 애쓴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 분의 장로와 세 분의 안수집사, 세 분의 권사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어린이 주일학교 부흥과 그 작은 입술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국내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그들의 복음을 위해 가는 길을 돕게 하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각자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각자의 성정이 달라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며 한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몸을 보이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게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지체들,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과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장애물 앞에
낙담하고 주저앉고 싶어 했던 지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체들도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쓰리고 아픈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탄식과 신음 대신 찬송을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시련이 계속되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세속화되어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셨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것만을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으며 저희의 영은 비만해져 교만한 말과 망령된 행신들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주님 지신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는 미련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내에서만 찾고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한정하며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어리석은 자로 삶에 지치고 넘어져 낭망한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까? 돌감람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된 바 구원의 반열에 저희를 세워주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더 큰 행복을 찾으려 헛된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돌아서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 미지의 시간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저희를 겁박하고 유혹하며 위협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에게 닥쳐오는 영적 전쟁의 시련과 유혹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저희가 겪는 삶의 수고와 어려움과 유혹과 죽음의 고통까지 체휼하신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능이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유명무실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대한 시류에 떠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듯이 교회의 강단이 살아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거룩한 군대로 부르실 그날을 예비하며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교회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빛나며 십자가를 비추는 빛을 더욱 밝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도들이 흔들지 못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더욱 깊어져 주의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도 이 여전도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답인 줄 믿기에, 진리기에, 생명이기에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의 성도들이 귀한 예물 바칩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 또한 2022년을 여는 예배에 하나님 드리는 물질 받으시고 주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새해도 물질 때문에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직장과 기업에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전도에 또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말로 어머니로서 정말로 한참 아이들의 이 비전과 말씀이 필요한 그 시기에 주님 귀한 주의 예정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캐나다와 또한 한국과 세계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정말로 말씀의 역사가 2022년 새해에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의 상황에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은혜와 보호로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족된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1년의 모든 역사를 뒤로 보내시고 2022년 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시편 119편 18절 말씀으로 2022년 새해 승리하고자 합니다. 진리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라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2022년 주제입니다. 다른 예배와 모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아직까지 정부가 다른 말씀들은 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셔 집에나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꼭 손을 씻으시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배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일독이 상하신 분들은 이상훈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주일 예배에 우리 서리 집사님 임명과 또한 각 재직회 상비부 임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부터 오늘 주제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2022년 주제를 그렇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에 에드몬톤 제1장로교회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집회는 못하고 제가 여기서 8주 동안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날에 나누는데 한 가가 한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훈 목사님 책 하나 가져오세요. 네.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주일날 오실 때에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전에는 덜렁덜렁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배 오실 때 이 말씀을 다 공부 좀 해 오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제 공부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찌긋찌긋한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봄에 올해군요. 아직 해가 안 지나갔으니까 올 봄에 에드몬톤 제1장로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 그 말씀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봄에 5월 달쯤 됐나요? 에버스포드에서 낚시를 드리고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그 자리에서 이 휴대폰에다가 딱 이렇게 주제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가,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말씀을 기다리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런 주제를 8개를 제가 적어놓고 이제 하나씩 다시 세부적으로 완전히 성경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옆에서 돕고 이상훈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너무 교재 좋다고, 또 당연히 부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 맞는 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못 받고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일날 2022년에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집에서 가지고 가셔서 오늘 오신 분들은 가지고 가실 때 가시고요. 또 주일 나눠드리고, 이번 주일은 이 교재로 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걸 계속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하여튼 준비해 오셔서 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 남동생 가족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인사해 주시면, 우리 먼저 남동생 되시는 우리 김동기 집사님, 그 자리에 일으시면 돼요. 예, 한번 자리에 먼저 격려에 나가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되시는 사공은입니다. 사공은이. 예. 대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그래서 대구 분이시고, 그 다음에 큰 딸은 에스더, 둘째는 사랑, 이렇게 돼서 예수사랑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오셨고, 1년 동안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13년째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안식년 1년을 맞이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년 동안에 제가 만든 교재도 있지만 또 그 외에 그 교재 외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설교 또 공부 적용 또 삶의 역사를 2022년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 앞편 태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됐습니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42장 1절에서 오늘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Now my eyes have seen you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시편 119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도 자 시편 119편은요. 이론이에요.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무슨 전공을 하든 원리를 배워요. 원칙을 배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원칙이 있어요. 원론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논리예요. 사상이에요. 진리예요. 닥트린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습이 있어요. 현장이 있습니다. 욥은 이 말씀과 함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항상 진리는 이론과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로 계셔서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그분의 모습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하느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요한은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예요. 진리예요. 사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에 너무나 놀라운 것, 여기서 놀라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눈에,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과 진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놀라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음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제 카톡방에 있는 거예요. 저 고향 교회, 대한민국부터 시작합시다. 우린 캐나다니까.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제 모교회, 그것도 출신 목회자 카톡방이에요. 저기 몇 명이 돼 있어요 지금? 네, 목사님만 17명이에요. 한 동네 목사가 17명이 났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 다 현역들이에요. 시골 모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는 목사님들만 들어있지, 목사님의 아들, 저희 아내도 그 출신이지만 여기에 자격이 안 돼. 사모들도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들만 17명이야 지금. 그런데 이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저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전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집회예요. 신년 특별 대성의 포스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는 취지가 보니까 제3차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3차 국가 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라 이렇게 명명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요,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하나는 사람, 인물에 관한 크로즈업이고요. 둘째는 지역, 장소에 대한 거예요. 단, 다시 말씀드려요. 어느 것이 옳고 잘못됐느냐는 판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비상긴급기도대성회라는 신년 집회 포스터를 올린 목사님이겠죠. 당연히 다 목사님만 있고 동네에. 그것에 대해서 이모티콘과 댓글을 단 목사님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이 아이고 나참이라고 달았어요. 밑에 보세요. 왜 그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이죠? 기도 대성회인데 댓글이 아이고 나참이라고 목사님이 달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자는데 아이고 나참. 만약에 제가 우리 교인들 방에 기도하자는데 누가 아이고 나참은 이거 뭐예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성 라스네임을 제가 지우라 그랬어요. 이름을 혹시 보면은 글자가 작기 때문에 혹시 거기 보이나요? 이름을 보면 포스터를 올린 분은 성이 있어요. 성은 뒤에 이름이 원영이에요. 원영 목사예요. 댓글 다신 분이 원홍 목사예요. 성이 같습니다. 뭔가 좀 짐작이 안 되나요? 제가 한 동네라 그랬죠. 뭐 짐작이 안 돼요? 형제입니다. 포스터를 단 목사님은 동생이고 댓글을 다신 분 친형님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이 카톡방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생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오늘 쉽게 거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형님은 왜 그거를 올렸으라고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동생은 우리가 요사이 말하는 쉽게 거구에 있고요. 형님은 극좌에 있어요.
친형제가. 난감합니다. 지금 한국은 1월 1일을 맞이했어요. 또 집안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5명의 목사님은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답을 달질 않아요. 이게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다는 것을 지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장소입니다. 이 신년 특별 대성회라는 장소가 어디냐고 혹시 보이십니까? 글자를 좀 혹시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보입니까? 예, 어디예요? 광주 안디옥 교회예요. 대구가 아닙니다. 서울도 아니에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 광주 안디옥 교회가 주최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숙식을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광주는 호남의 중심부고 지금 현 정부를 탄생시킨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2022년 대선에도 당연히 호남 분들은 굉장한 지지율로 지금 같은 이 현 대통령의 그 당에 나오는 분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려요.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불신자 세계가 아니에요. 목사님 세계에 그것도 친형제가 계속적으로 같은 교단의 친형제 형제가 이념으로 싸우고 있어요. 또한 현 정부를 탄생시킨 광주의 안디옥 교회가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슬로건을 내기를 써요. 의미가 뭐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저 기도회를 주최한 거예요.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이제 우리가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밴쿠버에 사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온 세상이 코로나의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의 삶만 우리가 본다면요,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든 캐나다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점점 멀리 여러분의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습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변하는 세상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말씀을 확실히 알고 보여야 그 다음에 세상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변하는 세상을 자꾸 보고 답을 내리니까 이렇게 목사님 형제 간에도 이념이 자꾸만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의 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40일 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반대한다는 것에 대한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반대했다는 걸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반대했어요? 무엇을 보고 반대했어요? 안악자손을 보고 반대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갔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왔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가 잘 익은 이 어깨에 메고 온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안악자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서겠지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니 10명의 사람들이 안악자손, 강력한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고백하면서 전쟁에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지만 너무나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 열매가 너무 많이 익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간들 만약에 1년 2년 지나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한 걸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악자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도 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 열매를 보고 너무 좋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포도 열매가 잘 달릴 수 있는 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안악자손이 또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민족도 그 땅에 살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포도 열매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말씀의 응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환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기에 갖다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요,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죠.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게 좋아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게 싫어요? 이렇게 물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공원에 가서요, 한 26년, 7년째 살잖아요. 그동안은 왜 공원에서 한국처럼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가 많은 의문을 가졌더랬어요. 하나도 술 먹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법이 금지되어 있었더라고요. 공원에서 술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한국에는 어디 가서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고기 잡다가 발을 다쳤어요. 누가 소주를 마시고 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비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제가 다쳤으니까.
여기는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공원에서 술 마시는 허락했는데 모든 공원이 아니라 몇 개 공원을 지정했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공원에 술을 못 마시게 했었구나. 그런데 공원에 가면은 심심찮게 보는 행동들이, 모습들이 있어요. 무슨 허연 연기가 날아가. 낚시하다 보면 뭔가 허연 연기가 조금 냄새가 나. 뭘까요? 마약하는 거는 막 해도 술은 못 마시게 하면서, 술은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너무 좋은 일인데 마약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은 그것도 나쁜 거예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정경의 캐논이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를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식시키는 그것을 조심하라던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놀라워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눈이 떠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욥기 42장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욥기를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놀랍게도 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무슨 말이냐? 잔치를 벌여서 이후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자녀들까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며 물질이 많았음에도 물질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 많은 것, 즉 보이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물질, 보이는 자녀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욥은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욥은 내가 물질을 주었고 자녀를 축복해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나를 진짜 경외한다, 섬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축복을 너무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좋다 내가 허락해 주마. 그럼 네가 욥을 시험해 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 뺏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말아라라는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부터 12절에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날아갑니다. 종들이 죽어버리고요.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 아들 7에 딸 3명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큰형 집에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일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주시니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정말로 굉장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그래 봐라. 네가 말한 대로 욥이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섬겼느냐 아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하니까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한뿔 꺾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욥에게 병이 왔어요. 욥기 2장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럭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아내가 말하고 결국에는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욥에게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욥의 아내는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오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욥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분명히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친구들의 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말하지만은 친구들은 그 욥의 이야기를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친구 3명은 욥을 공격합니다. 위로했던 친구들의 위로는 사라져버리고 그때부터는 공격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욥은 너무너무 마음도 힘들고 육신의 병이 고통으로 너무 심했기 때문에 끝까지 논쟁을 합니다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로 너 교만하다. 욥아, 네 생각해봐라. 너가 교만한 그것이 죄악이야 라고 막 친구들이 또 질책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욥에게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자신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위로하고 왔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욥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아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위로한다라고 한다면 욥은 힘을 얻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도 욥에게 보이지 않았고 어떤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고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귀로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 오늘 4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의 존재가 욥에게 보여졌다라는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욥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크게 같이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욥아 나는 창조주야. 욥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보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었던 주님이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강력한 폭풍우가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을 기대하기 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에부터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욥아 그동안 너무 힘든데 잘 견디었다. 사실 말이야 사탄이 너를 시험했었어. 난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잘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런 일 때문에 너가 고생하게 된 거야. 네 재산 다 날라갔어. 너 자녀들 죽었어. 너 병들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예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전망에 갔을 때에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이제 사복을 입고 군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제 사복을 고향으로 보냈죠. 그리고는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다 군대는 그때 당시에 펜으로 뭐 주소도 적고 다 자기 이력을 계속 뭐 적는 거예요. 이틀째 됐는데 어떤 이 대위 분이 병사하고 왔어요. 분명히 군복을 입고 왔는데 머리가 다 이렇게 길었어. 머리가 길었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너 여기 3일 끝나고 나서
일군 사령부에 문선대로 간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문선대가 뭔지 몰라서 문선명이가 만든 대학교냐고 내가 문선대. 그럼 문선대가 뭐지? 문선대가 뭐냐고 물었어요. 너 문선대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문선대가 뭐예요? 모르죠. 일군 사령부에 있는 연예인 부대예요. 연예인 부대. 온 한국의 가수들 다 군인들 위로하는 오면은 그게 반주하는 악단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곡가 다니다 왔으니까 너가 거기서 키보드를 치라 이거예요. 제가 그 순간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악에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노래나 반주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아니 나 그런데 안 간다 그러니까 태문에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놈의 새끼 군대 진짜 모르는구나. 거기 들으려고 막 온 돈 쓰고 야단인 거예요. 완전히 사제인 것처럼 노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에 모두 그때 연예인들 다 만나면서 그 반주 다 해주고 악단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러더니만 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보니까 그 다음날 발표가 났는데 완전 꼭대기 전망에 발령이 났어요. 야, 내가 간다고 그랬을걸.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지만 또 훈련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입대를 했는데 이제 훈련소 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훈련이 2달 동안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주일이 딱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아니 새벽 기도도 안 빠졌는데 주일을 빠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내 생애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아무 말이 없어요. 보통 주일 예배는 11시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혼자 행정실에 갔어요. 훈련병 장현철이 영무이 쌌어요. 그렇게 무슨 일이야 하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하고 행정병들하고 또 뭐 하사관 장교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다가 한 대 두드려 맞았어요. 교회 소리하다가 그냥 바로 뭐가 날라오더라고. 팍 하고 이놈의 새끼 군대가 네 집 안방이 네가 무슨 종교 이런 한자가 엄청 두드려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목대 두드려 맞았어요. 막 짓밟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보니까 두드려 맞기만 두드려 안 되겠어요. 막 코핏 이래가지고 두드려 맞고는 나왔어 가지고. 그리고 11시가 다 됐어. 그래서 훈련소 저 끝에 침대 끝에 모포를 딱 갖다 놓고 펴고 제가 가져온 성경을 여기다가 이 보곶도에 성경 하나 찬송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딱 꺼내가지고 1985년 10월 며칠 예배 주일 예배를 여전 11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혼자 중얼중 사도신경 시인하는 거 잊어먹자. 찬송가 28장 복의 고는 광림하사 찬송하게 그렇게 못 부렸어요. 지금 이 정도 그만 나와 쫓겨나서 그리고 시편 24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해 혼자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나 주일날은 교회를 가라고 이제 방송이 나왔어. 그래 용기를 탁 줄 서가지고 훈련소 밖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보니까 군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신병이 또 한 150명이 들어왔는데 혹시 여기에 이 예배에 반주할 수 있는 병사가 있느냐 물으면 있으면 반주하면 좋겠다 그러는 저는 늘 숙기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가만히 나 아니더라도 또 최정일 장님 나갈 수도 있고 김태현 장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죠. 2번 3번 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반주할 병사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고말 자기가 내가 그냥 기도할 때 싹 거기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면서 제가 딱 펴고 찬송가 부르면서 딱 반주할 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보시는 제가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 반주를 잘하니까 끝나고 야 너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예배 다 훈련 마치면 군종명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2달이 지났고 저는 전혀 군종명이 되지도 못하고 희한한 부대에
죽도록 터지는 부대 갔어. 가가지고 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정식, 그때는 전부 다 내 고참들이잖아. 40명 소대에 전방에서 삼천 교육대 받았던 그런 그 장소에 이 간물대가요 막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역사가 이게 말 안 되면 삼천 교육대처럼 너희들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전두환이가 위대했는 뭐야. 거기서도 뭐 엄청난 거예요. 삼천 교육대 받았던 장소래. 주일에 됐어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하고 이제 줄 서고. 근데 보니까 몇 명 없어요. 부대원 몇 명 안 왔어. 근데 일단 교회 훈련소 그 부대 밖 교회가 있는데 그도 군대 교회라. 딱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인데 내 얘기를 들었는지 나보고 바로 어떻게 내 이름을 보더니 반주하라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반주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너 저녁 예배 반주까지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다 자기가 전화를 해놨다는 거라. 병사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네. 거기에 군종병 하나 하고 둘이 점심을 먹고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기도하다 보니까 또 피곤해. 그래가지고 자리 펴놓고 잠을 잤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이. 저녁이 되니까 몇 명 모이지 않는 군인들과 가족들 예배 반주를 했어요. 밤 9시간 10시가 다 돼버렸네. 그러니까 유병소에서 빨리 부대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요. 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두드려 맞았어요. 저녁마다 두드려 맞았어. 너 이번 주 교회 가면 계속 진행된 영어로 keep going. You want to stop? You cannot go. church. Okay? I am going to worship. 또 주일날 두드려 맞고 또 절. 와,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사정을 보지 않았어요. 저런 환자 처음 본다고. 나를 훈련받아서 전부 다 괴롭히는 거예요. 40명이 떼그러로 나를 괴롭혀요. 그래 내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갔는데 그러더라고. 집차를 타고 왔어. 그러면서 아이고 너 처음부터 교회 오면 너무 고생하니까 이 전방에 병사들 고생하는 거 하나도 모르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일부러 더 거다 넣었다 이러는 거라. 일부러 너 군대 생활 해봐야 된다고 목사님 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라. 그래 이해가 됐지. 여분 그런 말이 없어. 성경 아무리 봐도. 여봐 사실 사탄 때문에 그랬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여봐 힘들었지? 없어요. 내가 너 위로한다? 없어. 이야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깨달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많은 38장부터 말씀이 진행돼. 제가 몇 가지 줄여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물어요. 아니 갑작스레 지금 온통 병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땅을 청량할 때 너는 뭐 했나 물어요. 바다의 경계, 바다의 샘, 깊은 바다의 끝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떻게 다녀봐 인간이 물속에서. 별들을 묶을 수 있느냐. 이 우주의 별들 네가 묶을 수 있니? 별들을 달아놓을 수 있니? 물어요. 못하지요. 산 염소나 암사슴이 야 너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새끼를 낳을 때 몸을 이렇게 몸 구부리는 거 내가 그래 해놨다. 니 아냐? 이렇게 물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타조가 뛰어갈 때는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길래. 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욥도 깨달았고 저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 주위에 사람 나타나서 다 위로하죠. 맞아요. 위로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욥을 만드신 말씀 자체를 욥에게 붙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면 위로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힘들었지 말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만나버리면 그 모든 위로가 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얘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 나 그런 말씀은 아무 몰라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좀 이렇게 욥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은 욥이 깨달은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밝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팬데믹 상황과 여러분의 우리 이민의 삶의 어려움들은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역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다 같이 42장 3절 보겠어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다 이 말이에요. 2022년을 살아가면서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인 인간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살 길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욥기 42장 4절에서부터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즉 피조물인 인간인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께만 말합니다. 주님께만 묻습니다. 주님이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애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욥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자 욥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고 자기의 삶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밝았어요. 원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 굉장히 기쁘지요. 예,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창조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진리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 가지고 말씀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은 변할 수 있고 세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변화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보여짐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 이민사관을 볼 때에 진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새해를 출발합시다. 아멘. 자,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과 캐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세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돌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건능 넘칠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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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Open the eyes to my heart, Lord. Open the eyes to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to my heart, Lord. Open the eyes to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조금 느리게.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생명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2022년에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므로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위축당하고
우리의 비전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22년을 시작하면서 변하지 않는, 또 여전히 이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영혼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너무나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 말씀은 철저히 죄인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욥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2022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육으로 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든 것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문들이 풀어져야 하지만,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생겨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2022년 새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2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간 도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새로운 광음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도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감이나 너는 한 번 가면 빠른 강음 지날 때,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 도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같아네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말씀에서 놀라운 그 생명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또한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출발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